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같이 볼까요? 우리 2장 4절에서 13절을 우리 개역개정으로 우리 교독으로 같이 읽을게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가 마이데인가 엘람인가 또 메사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바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네, 오늘은 우리 사도행전 우리 7번째 다른 언어를 말하기 시작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네, 지금 파주가 코로나가 많이 심해지고 있죠. 예전에 문자가 오면 3-4명 정도였는데 요즘 평균 15명이 넘는 숫자들이 문자로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이 변이 바이러스들이나 여러 가지 이 확산을 멈추시고 속히 이것을 치료하는 백신이 개발되어서 다시 그 조용한 일상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를 계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다른 언어들을 말하기 시작하다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이 갈릴리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했죠. 우리는 지난주에 그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얼마나 성경의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이었냐면요, 하나님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이 사건을 오랜 시간 하나님이 기다렸던 구원의 완성, 교회의 시작으로 주님은 기념비적으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있던 이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고 우리를 향하여 주님이 가지고 있던 교회가 시작됩니다. 그만큼 성령 강림은 굉장히 성경에서 중요한 하나님의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묵상했지만 그들이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니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10일 동안 전심으로 금식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임한 것인가? 그거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성령 충만에 대한 갈급함이 깊었기 때문이 아니라 실상은요, 성령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급하셨어요. 성령을 통하여 그들 안에 임재하고 싶은 이 하나님의 마음이 강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약속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주님의 몸된 백성들 가운데 임했고 주님의 선교적 교회는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갈망하고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급하고 강한 이 표현 속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바람처럼 불처럼 갈릴리 그 평범한 사람들의 영혼 속에 불어넣은,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성령을 주신 것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이 사도행전은 성령의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여러분 바람처럼 불처럼 그 뜨겁게 그들에게 성령을 주신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데요, 한번 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한번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함께 시작. 아멘. 바울이 고백하기를요,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성전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건축되어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스타트, 시작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은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는 어떠한 그런 에너지, 그런 느낌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하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 문제를 돌파하는 능력을 받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목적은 바울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저와 여러분을 짓고 세우시기 위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닙니다. 물론 저도 이게 공사를 해봤지만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하실 거룩한 성전이 성령 받은 사람들 안에 건축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도행전은요, 우리가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집에 가면 성전이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 꼬맹이들이 걸어다니지만 우리는 저 아이들을 볼 때 그냥 마냥 어린애로 보지 않죠. 우리는 저 아이들을 볼 때 저 아이들이 앞으로 이룰 그 비전 가운데 이 아이들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전들이 걸어다니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성전들이 걸어서 직장에도 들어가고 집에도 들어가고 교회도 들어가고 이웃들의 집에도 들어갑니다. 누구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어요. 왜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했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이 오기 전에는 사람을 감히 성전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헤롯 성전을 보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이 성전을 3일 만에 헐겠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겠다라고 말해요. 주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성령을 통하여 주님의 성전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된 백성들 안에 지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이 직장에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성전이 설거지도 합니다. 성전이 청소도 합니다. 성전이 이웃들과 커피도 마시고 밥도 먹습니다. 그들이 걸어가는 것보다 어떠한 일들이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언됩니다. 여러분, 공사판을 한번 가보신지 모르겠어요. 뭐 멀리 볼 것도 없고, 우리 여기 공사할 때 여러분 보셨죠? 엉망진창입니다. 그죠? 지금은 뭐 예쁘게 다 단장이 되고 바닥에 예쁜 데코 타일도 깔리고 조명도 들어왔고 이제 입주 청소 다 해서 먼지도 없지만, 공사할 때는요 먼지가 자욱해요. 엉망진창이에요. 시끄러운 망치 소리도 들리고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라고 말했어요. 즉, 우리 안에 성령을 부으셔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그 완전한 성전으로 우리를 주님이 반드시 완성하고 건축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이고 성령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 건축의 여정 속에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성령님은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셔서 우리 안에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걸어다니는 성전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설렘, 이 비전이 성취된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제가 집 짓는 일들을 청년 때 아르바이트를 몇 번 해봤는데요, 여러분, 새 집을 지으려면요 반드시 현 집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제가 군대 제대하고 제 고향에서 대학을 복학하기 전까지 집 짓는 아르바이트 막내로 들어가서 일을 했는데요, 가장 그것이 단가가 높았어요. 그래서 등록금을 모으기에는 가장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때 시골집을 지을 때 제가 경험했던 것은요, 오래된 집을 무너뜨리지 않고서는요 그 새로 지을 집의 건축의 기초를 놓지 못합니다. 제가 그 일을 하면서요, 구원은 무너짐이구나, 무너짐에서부터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는구나, 이걸 제가 20대 때 묵상했던 경험이 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면요 너무나 익숙한 우리네 삶과 마음에 있는 헌집을 무너뜨리기 시작해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아끼던 집이 무너지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상실감을 느끼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거하실 완전한 성전으로 주님이 우리네 삶과 우리 영혼과 우리 일상을 세워간다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연합된 성전으로 지어가는 분이세요. 이것이 바울이 내다본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은요, 이 성령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거예요.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질 때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도록 돕는 것이 저는 교회의 존재 목적이라고 생각해요. 큰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주님 앞에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질 때까지 교회 공동체가 함께 성령님과 동행하고 그분의 사역에 인격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교회의 부르심이고 교회의 존재 목적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모든 것을 태우는 불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분은 우리를 하나님이 거하실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금 건축 중입니다. ing, 현재 진행형이에요. 먼지도 날 거예요. 시끄러운 소리도 들립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건물을 짓고 건축하시는 분은 성령이세요. 그분은 완성할 것입니다. 지난주부터 새벽기도 이렇게 시작했어요. 화요일부터. 정말 힘들더라고요. 맨날 이렇게 늦게까지 놀다가 아침 일찍 그렇게 이른 아침에는 일어나지 않았죠. 요즘 코로나다 뭐다 해서 우리 목사들이 새벽기도 쉬기에 너무 딱 좋은 환경을 하나님이 만들어줬어요. 새벽기도 안 할 수 있는 너무 이렇게 좋은 핑계거리가 있어서 오랜 시간 새벽기도를 쉬었습니다. 우선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화요일날 제가 아침에 왔는데 한 중년의 여성분이 새벽 5시쯤 넘으니까 들어오더라고요. 원래는 설교 안 하고 혼자 기도하고 가려고 했는데 사실 설교 준비도 안 하고 왔습니다. 그냥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가려고 설교 준비 전혀 안 하고 화요일날 새벽 기도에 왔어요. 근데 예상치 못하게 한 중년 여성이 와서 저기 앉으시는 거예요. 설교 준비도 안 하고 서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날 읽을 매일 성경 본문을 읽고 그냥 주시는 마음을 잠깐 나누고 이제 기도를 시작했어요. 30분이 지나도 안 가고 계속 기도하시는 거예요. 전 집에 가야 되는데 계속 그분이 갈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주님 앞에 깨달은 건요, 하나님이 초회기가 너무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하도록 이제 발목을 채우시는구나. 남이 제 목에 띠띠우고 원치 않는 곳으로 저를 끌고 가는구나. 뭐 이제 그런 고백을 제가 그 아침에 계속했어요. 야, 하나님, 진짜 너무합니다. 이게 이제 제가 하도 기도 안 했더니 저를 이렇게 몰아붙이는군요. 웃음도 나왔고 눈물도 나왔고 이제 그랬어요. 둘째 날도 새벽 4시 50분에 문을 열고 음악을 틀고 에어컨을 틀어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날은 설교를 준비하고 왔습니다. 혹시 올까봐. 안 올 수도 있겠다. 또 왔어요. 이분이 또 나타나셔서 늦게까지 또 기도하시는 거예요. 야, 이거 진짜 큰일 났다.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계속 오셨어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 앞에 한 가지 고백한 건요, 하나님은 우리의 열정과 신실함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급하고 강한 그분의 열정과 신실함이 우리를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성전으로 여러분 세워갑니다. 이걸 은혜라고 말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지. 작심삼일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관계해야지. 애들이 말하면 안 들어보세요. 뚜껑이 열리고 뇌가 바깥으로 나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못 돼요. 하나님의 급하고 강한 그분의 열정과 의지가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셨고, 그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 안에 공사하시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실 날까지 우리가 그 구원의 완성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 그분이 누구입니까? 성령이세요. 여러분, 그 성령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우리의 삶에 여러분 기도응답이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너무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이신, 하나님 존재 자체이신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안에 불어넣으셨어요. 그 성령은 태초에 이 세상이 있기 전에 성부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면서 어떻게 이 세상을 만들 것인가,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운행하셨던 창조의 영이세요.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상급, 더 큰 복,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이것으로 충분히 감사하고 충분히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물론 고난도 있겠죠. 어려움도 있겠죠.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안 돼요. 갈등도 있어요. 문제도 있어요. 그래야 돼요. 내 생각과 계획대로 되면 거기는 어디입니까? 그건 지옥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10억 명 되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과 계획대로 다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큰일 나요. 아수라장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이 다행인 줄로 우리는 사실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깊은 경륜과 지혜가 거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갈릴리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으셨어요.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미 건축되었고 지어져 있고 완성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우리 4절의 말씀을 한 번만 여러분 좀 더 읽어주시겠어요? 우리 사도행전 2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충만함, 우리 지난주에 앙상함에서 충만함으로 변화된 그들의 존재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충만함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득 차는 것에서 멈추는 게 아닙니다. 충만함은 가득 채워서서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 넘치는 것을 충만함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 제자들이 어때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해요. 이 성령이 충만했는데 이 충만함의 상태를 넘어서니까 그 충만함이 흘러가는데 그 흘러감의 여정 속에서 무엇이 출산됩니까? 다른 언어들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 언어들은 온천하 각국에서 모인 경건한 유대인들이 들을 때 그들의 외국어로 들을 수 있던 언어였어요. 그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던, 학습받지 않았던,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언어들을 그들이 다른 언어들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가요, 저는 제 신앙적 배경이 예수전도단이기 때문에 항상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할 때는 방언기도, 여기 항상 규결시켰던 열혈 청년이에요. 사실은 방언기도 뭐 좋아합니다. 자주 합니다. 그러나 여기 본문에서 정말 말하는 것은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그런 신비한 종교적 언어를 말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알아들을 수 있는 외국어였거든요. 근데 이 다른 언어들을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 전에 그 앞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여러분, 언어의 변화가 있으려면요,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애기들이 언제 입이 열립니까? 엄마, 아빠 이렇게 말할 때가 있잖아요. 기억도 안 나요. 언제 말했는지. 그 감동도 잊어버렸어요. 지금은 엄마, 아빠 하면 힘들어요. 뭔가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별로 감격이나 감동은 없고 제발 좀 조용히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를 아빠라고 안 불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요즘 솔직히 합니다. 아빠 부르면 그때부터 힘들어지는 거예요. 어디 가자 그러고 뭐 해달라 그러고 놀아달라 그러고 하나님한테 아빠라고 자주 부르면 안 되겠어요. 하나님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언어가 나오려면요, 들어야 합니다. 귀머거리는요, 말하지 못해요. 처음부터 벙어리가 아니라 귀에 문제가 생기면 벙어리가 됩니다. 연결되어 있어요. 귀가 병들면 입이 병들어요. 언어를 맡아요. 성령을 받은 이 제자들 안에 일어난 첫 번째 변화는요, 그들이 다른 언어들을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변화입니다. 이건 충만함의 흘러감입니다.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충만함이 있으니까 내가 흘려보내지 그러지 않아도요, 그냥 흘러가요. 여러분, 댐을 묵상해 보시죠. 물이 차잖아요. 그냥 흘러갑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수만 명이 그 댐을 막아도 그 흘러가는 물줄기를 막을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충만함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해지면 그건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흘러갈까요?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내가 전도자가 돼야지, 내가 증인이 돼야지, 내가 사역자가 돼야지, 아니에요. 충만하면 흘러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물줄기가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흘러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시작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기 시작해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걸 잘 다시 묵상해 보면요, 성령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갈릴리 제자들이 듣기 시작합니다. 귀가 열려요. 귀가 회복됩니다. 내가 듣고 싶었던 것만 들었던 그들이잖아요. 여러분, 대화를 하다 보면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힘이 듭니다. 이게 설교를 했는데, 회개에 대한 설교의 말씀을 전했는데 오셔서 항상 하시는 말씀은 너무 은혜 받았어요, 이래요.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이제 가슴을 찢고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는데 평안과 은혜를 받았다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걸어다니는 성전입니다. 살아있는 유기체예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듣는 게 몸이잖아요. 그리스도가 앞으로 가 그랬는데 몸이 옆으로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든 거예요. 중풍병입니다. 이 뇌의 통치를 받지 않아요. 자기 멋대로 움직입니다. 그건 뭐예요? 심각해요. 혈관들이 막힌 거예요. 중풍병이에요. 손이 마른 거예요. 머리가 앞으로 가 그러면 가야지. 그거는 살아있음, 생명체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사랑하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분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요. 그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이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앞으로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을 받았던 초대 교회 성도들의 첫 번째 흔적이고 증상이고 열매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땅끝이 어디일까요? 아프리카나 최근에 봤던 영화 소말리아겠습니까? 그 가난한 나라, 그 고통 가운데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땅끝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땅끝은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땅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첫부집안에 충성된 제자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땅끝이에요. 보세요. 땅끝이 이게 목사가 될 만한 별로 이렇게 좋은 성품이 아니잖아요. 살아있음의 증거죠, 하나님의. 우린 하나님의 땅끝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아 그 땅끝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떠한 역사를 이루고 무언가를 성취하는 것도 하나님이 좋아하시죠. 박수를 치십니다. 격려해 주세요. 그러나 그것보다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할 때,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시작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어떤 말씀 앞에서 이거 어떻게 살아내야 됩니까? 고민하고 때로는 넘어지면 돌아오는 이 구원의 여정을 걸어갈 때 하나님 기뻐하세요. 여러분, 다른 언어들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너무 하나님을 위해서 멋진 말 할 필요도 없고 멋진 비전을 가르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그분이 성령 안에서 들려주는 그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참 멋있는 고백인데요. 한번 여러분들이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함께 시작. 들으려고 서 있다가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크게 기뻐한다. 나는 이런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우리 세례 요한의 고백이에요. 자신을 신랑의 친구로 여기죠. 근데 이 신랑의 친구의 기쁨의 근원은 신랑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랑이 오면 자기는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 해야 할 일을 끝내니까.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실 길을 준비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잖아요. 그분의 음성을 들으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이 끝났구나. 그리고 역사 뒤편으로 사라지는,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것보다 중요한 사역은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위대한 일을 하려고 하지 여러분 마세요.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쁨이 없이 땅끝까지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일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성령은 진정한 땅끝인 우리 마음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 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가득 채우십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 묵상하잖아요. 별로 안 기쁘죠? 힘들죠? 숙제하는 것 같죠? 그렇게라도 해야 돼요. 우리의 삶이 깨질 때까지 우리 말씀 묵상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다고 할 때 좀 부담되시죠? 뭐 신비주의야?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뭐 이런 책들 여러 단체에서 많이 내는데 뭐 꼭 그런 거야? 너무나 거창하고 너무 멋있죠?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부관계를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어떤 대화를 나누십니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아프리카로 가라, 주님을 위해 살아라, 이런 대화를 나누십니까? 그런 대화를 나눈다면 그 진짜 좀 문제가 조금 있는 부부입니다. 보통 부부들은요, 밥 먹었어? 그러죠. 응. 과일 먹을래? 응. 그럼 당시니까
아니야 당신이까 이러다가 또 싸우는 거잖아요. 야 네가 먹자 그러고 나보고 까라 그러면 어떡하냐. 이게 사실은 부부들의 대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아간다는 건요 거창한 게 아니에요. 너 있기야 너 아프리카로 가라. 물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성령은요 우리를 이렇게 대하십니다. 우리의 일상과 삶에 소박한, 그리고 우리가 뭐 중요한 것을 결정할 때 우리 안에 감동으로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고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 때문에 그 성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져요. 그걸 들을 수 있어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민족으로 눈과 귀와 입이 회복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치유하시지 않습니까? 너무 거창한 것에 우리 마음을 뺏길 필요는 없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들이 가지고 있던 전통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요 예루살렘 교회도 그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 흩어져 이방인 최초의 교회를 세웠던 안디옥 교회도 그렇고 그들 안에 이런 습관이 있었어요. 5명의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복수로 담임 목사로 목회했던 교회인데 이전에 그들이 이런 삶의 교회의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선교사 파송을 안디옥 교회가 계획하지 않았는데 그 안디옥 교회가 가지고 있던 삶의 습관은요 섬긴다라는 단어는 예배예요. 주님을 주기적으로 예배했고 금식도 때로 했던 것 같습니다. 먹는 것에 금식을 넘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비우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전혀 예상치 못한 말씀을 하시죠. 성령이 이르시되 바나바는요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었어요. 안디옥 교회 1대 담임 목사님. 이름 순서를 보면 바나바가 그 이름이 가장 맨 앞에 있거든요.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왔습니다. 안디옥 교회 사역자로. 그 사역자 그룹의 막내가 바울이었어요. 근데 성령이 이르시되 담임 목사님과 교육 전사님을 팀으로 묶어서 파송해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날 이런 일이 생긴다면 정말 안 가려고 그러겠죠. 담임 목사님들. 이건 주님의 뜻이 아니야. 부목사님 보낼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성교비 100% 지원할 때가 당신이 가시오 이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초대교회들이었습니다. 주기적으로 시간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앉아서 나를 비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충만함, 흘러감, 다른 언어들을 말하기 시작하기 전에 있었던 성령께서 행하셨던 일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시간들을 사모하세요.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본성을 거스릅니다.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해요. 제가 이게 얼마나 안 됐으면 사람을 보내서 저로 하여금 그냥 꼼짝 못하게 새벽자리에 저를 묶어놨습니까? 다음 주 올지 모르겠어요. 소망하는 것은 서울에 제가 물어봤어요. 어디 교회 다니세요? 그러니까 서울에 교회 다니신대요. 서울로 가시죠. 제가 그러려다가 참았습니다.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고백 중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내게 은과 금은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사도행전 3장 6절이죠. 베드로,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담임 목사였던 베드로가 사도가 이 고백을 하잖아요. 내게 은과 금은 없다. 이게 그냥 하는 말이었을까요? 전 절박한 고백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은과 금은 없었어요. 그들에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 성령의 깊은 임재 속에서 그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 앞에 앉아있는 그건 있었어요.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것은 있다. 그러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진짜 불쌍한 그리스도인은요 은과 금은 많은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 불쌍합니다. 근데 진짜 더 불쌍한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누굴까요? 은과 금도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도 없으면 전 진짜 그 불쌍할 것 같아요. 제가 개척교회 목사인데 가끔 생각할 때 내가 은과 금도 별로 없는 사람인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도 없다면 내가 이 길을 굳이 왜 가야 할까? 이런 고백 참 주님께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중세시대 때 우리 암흑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 속에서 콘스탄틴 황제가 3세기 때 로마 왕권을 잡으면서부터
로마 전역은 기독교 국가가 돼요. 기독교 공인이 됩니다. 그때부터 기독교의 전성기죠. 그 유럽에 저는 못 가봤지만 그 아름다운 고딕 양식의 그 아름다운 성전 건축물들이 유럽 전역에 건축되어집니다. 근데 그 시대를 우리 교회사는 어떻게 평가합니까? 은과 금은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전혀 없던 암흑의 시대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교회는 은과 금은 사실 그렇게 너무 많이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진짜 교회의 본질,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요, 은과 금은 별로 없지만 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펄떡거리는, 그것이 흘러가는, 여러분 그 교회가 사실은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참된 교회의 저는 모습인 줄로 알아요. 은과 금이 많으면 편하겠죠. 그러나 그 두 개 같이 갈 수 있을까? 좀 고민도 해봅니다. 여러분, 은과 금은 조금 부족해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기쁨과 능력으로 여러분 충만한 삶이 되세요. 이거 잃어버리지 마세요. 은과 금도 많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도 많으면 뭐 더 좋겠죠. 좀 그렇게 되는 분 있으면 저한테 좀 나중에 좀 와서 얘기해 주십시오. 밥 좀 사달라고 하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꼭 부자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둘 다 같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주는 메시지는 뭡니까? 은과 금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더 사모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교회가 된 사람들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그 음성을 따라 골목에도 들어가고 이웃집에도 놀러가고 직장에도 출근하고 때로 몇몇 사람들은 원수 같은 사마리아에도 가고 정말 가기 싫었던 땅끝에도 가는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말씀으로 사는 교회가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함께 읽어가는 동안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정말 충만해지기를 저는 소망해요. 이걸 맛보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은과 금은 별로 없어도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는 이 능력이 우리네 삶에 부음받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시작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의 말씀 앞에 고집스럽게 앉아있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이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가 언제였어요? 오순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은 우리한테 별로 이렇게 피부에 와닿지 않는 절기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장 유명하고 중요한 3대 절기입니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유월절이 가장 먼저 오고 50일 뒤가 오순절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이스라엘에만 사는 것도 아니고 지금 천하 각국의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어요. 구약시대 때 하도 고난을 당해서 아수르에도 가서도 살고 인도에 가서도 살고 페르시아에 가서도 살고 각국이 흩어져 있습니다. 애굽에 가서도 살고. 근데 이 경건한 유대인들은 유월절이 되면 남자들만 아들 손을 잡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순례를 떠나야 돼요. 1년에 3번. 그거 어떻게 해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해낸 게 뭐냐면요, 6월절에 맞춰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50일 동안 거기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오순절이 돼요. 그럼 오순절까지 지키고는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최소한 1년에 2번의 절기를 지키자, 이런 생각을 하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근데 지금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에 도착한 천하 각국에서 모인 수천 명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의 여관, 성전, 골목 곳곳에 다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다락방에서 120명의 갈릴리 사람들이 성령의 말하기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예언도 하고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소리가 흘러간 것이죠. 그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2장 6절을 제가 3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소리가 나니 많은 사람이 모여와서 각각 자기네 지방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서 어리둥절하였다, 소동했다 라고 말합니다. 자기들이 온 나라의 언어들로 제자들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가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지금 여기에 기록된 나라들이 나옵니다. 여기 한번 말씀을
한번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여기 보면은 바데인, 메데인, 엘람, 메소무디아, 여기 나오는 지역들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 이 시대 때 그들이 생각하는 온 세계였어요. 온 세계. 우리는 지금 지구가 둥글다는 거 알지만 이때 사람들은 지구가 네모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지경은 좁아서 저기에 기록된 나라들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던 세상이에요.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땅끝이 어디였는지 아십니까? 스페인이었어요.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만 전하면 주님이 오겠다라고 하는 긴박한 마음으로 바울이 로마까지 갔다가 스페인까지 가서 순교하지 않습니까? 바울에게는요, 스페인이 그 땅끝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 유대인들이 기록된 이 나라들은 온 세계입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갈릴리 성령 받은 이 120명의 제자들이 말하는데 자신들이 온 세계 각국의 언어로 말하는 걸 그들이 들은 거예요. 충격을 받습니다. 소동이 일어나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가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언어가 회복되죠. 언어를 회복시키신 거예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집단적으로 반역하는 온 세계 민족의 담합 행위에 대해서 주님이 심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어떠한 심판의 장면이 나옵니까?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고 세계 각처로 흩어버립니다. 이게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도행전 2장에 와서 성령이 임하면서 혼잡했던 언어가 회복되어지고 흩어졌던 각국의 사람들이 모여서 각 나라의 언어로 말하는 하나님의 큰 일을 듣습니다. 지금 이 사건이 통해서 하나님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끝났고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이 창세기 11장을 참 좋아합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을 약 8년 전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34살에 교회를 사임하고 제가 안식년을 가졌어요. 그때 우리 아이들이 없을 신혼 때였는데, 제가 그때 교회를 사임하고 목사 안수 받자마자 이 교화 저쪽 문발동 빌라촌 약 15평 되는 빌라를 얻어놓고 아내랑 주말 부부로 살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사역을 안 하고 저 고양동에 있는 에스라 그 성경 학교가 있어요. 거기 기숙사에 들어갔어요. 그때 아내는 주중에는 혼자 있고 주말에만 제가 와서 우리가 1, 2년을 그렇게 지냈어요. 저는 그때 에스라 신학교에서 성경을 공부하고, 그때가 좋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때가 참 아내는 좋았다고, 주말 부부하니까 너무 좋았다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 제가 에스라 신학교 들어가서 1학기 때 창세기를 공부하는데요, 그때 교수님이 저에게 내준 숙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창세기 11장을 읽고 묵상하고 레포트를 제출하라 였어요. 수업이 12시에 끝나니까 점심밥 먹고 축구 한 게임 하고 밤 10시까지 도서관에 앉아서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주석도 보고 원문도 보고 여러 번역본들도 보고 논문도 보면서 이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이 뭘 의미할까 공부합니다. 그 다음 주에 발표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그 창세기 11장을 읽고 묵상하다가 제가 너무 흥분이 돼서 기숙사에 들어가서 우리 룸메이트들을 모아놓고, 야, 이것 좀 봐라, 여기에 이런 묵상이 있다, 이랬네, 이렇게 룸메이트들한테 나눴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양주에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제가 나눴던 그 묵상으로 한번 설교했다고 전화 왔더라고요. 그때 그 묵상이 뭐였냐면, 저는 이 말씀을 논문도 찾아보고 주석도 보는데 제 나름대로는 큰 은혜를 받았던 사건이었어요. 저는 그때 묵상을 아직도 잊지 못해요. 여러분, 바벨탑 창세기 11장에서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온 세계가 집단적으로 담합해서 하나님까지 닿는 성을 건축하자 그러잖아요. 탑을 건축하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보고 위험하니까 내려오셔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고 세계 강력으로 그들을 흩어버리지 않습니까? 그게 바벨탑 사건이에요. 제가 이 말씀 계속 묵상하고 논문들, 주석들을 찾아보다가, 여러분, 이 당시 고대 근동의 탑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아십니까? 삼각형. 이런 식으로 건축됩니다. 보통 아래는 넓고 하늘로 올라갈수록 뾰족해져요. 근데 이거를 하늘에 닿게까지 하죠. 그럼 어떻게 해요? 큰 삼각형으로 계속 하늘을 향하여 탑 꼭대기를 올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제가 한 책을 논문을 읽는데 그분이 거기서 어떤 연구 결과를 발표했냐면, 그 탑 꼭대기는요 초호화 호텔방처럼 만들어져 있대요. 거기에는 금으로 보좌를 만들고 금으로 침대를 만들고 온갖 보화들로 정말 초호화, 극빈이 와서 쉴 수 있는
룸을 탑 꼭대기에다 만듭니다. 목적은 하나예요. 신이 내려와서 쉬면서 땅에 있는 백성들의 기도를 듣고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고 능력을 베풀어 줄 수 있는 신이 임재하는 공간을 탑 꼭대기에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이집트의 파라오 피라미드가 거기에서 시작된 거라고 그 논문을 좀 읽었어요. 좀 동의가 됐어요. 근데 제가 그 글을 읽고 그 자료를 보고 묵상을 하는데 왜 그랬을까? 그냥 기도만 하면 되지 왜 탑 꼭대기에 초호와 금 보좌, 금 침대, 온통 보화들로 그 방을 가득 채웠을까? 그리고 그거를 왜 하늘에 닿게끔 하려고 하는 걸까? 여러분, 인간의 종교심은, 인간의 죄성은 극단의 종교심으로 치닫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적이라는 것은 때로는 경건한 것으로 될 수도 있겠지만 으그러지고 깨어진 죄가 종교적인 열정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신이 하늘까지 닿게 하여 신이 우리가 만든 탑 꼭대기에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서 금 보좌에도 앉고 금 침대에서 잠도 자고 그 호화로운 호텔방에서 하나님이 거하면서 우리가 소망하고 원하는 것들을 구하면 응답해 달라는, 하나님을 지금 어떻게 여기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도구화해요. 내 소망과 내 계획과 내 뜻을 이룰 수 있다면 하나님까지도 도구화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으그러진 죄로부터 시작된 종교심, 경건함의 열매인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게 가장 위험한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꼴을 보지 않잖아요. 건축되는 와중에 내려오셔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해버려요. 대화가 안 돼요. 소통이 안 돼요. 야, 망치죠. 그런데 저쪽에서는 한국말로 망치죠. 그런데 저쪽에서는 일본어로 들리는 거예요. 톱을 주고 일이 안 돼요. 그 붕괴돼 버립니다. 공사가 붕괴. 그리고 서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언어가 통하는 사람들끼리 세계 강력 5대양 6대주로 다 흩어져 버려요. 이게 바벨탑 11장 사건이잖아요. 반역의 극치. 그리고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구원의 약속을 허락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면서 깨어지고 혼잡해졌던 언어가 회복됩니다. 각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듣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더 이상 바벨탑적 언어를 사용하지 않게 돼요. 여러분, 바벨탑적 단어가 뭐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도구화하는 언어들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끝나기 시작합니다. 그 바벨탑의 자주가 끝나요. 여러분,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단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지성하면 하늘이 감동을 받아 일하십니까? 굉장히 위험한 말이죠. 지성이면 감천이지 않아요. 이거는 우리 인간의 종교성을 극대화해서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내가 원하고 소망하는 것들을 받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짓 메시지죠. 하나님은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어떠함에 감동받아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나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내 필요를 채워주는 어떠한 신이 아닌 우리의 아버지로,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하기 시작해요. 그게 언어의 회복입니다. 그게 다른 언어들을 말하기 시작했다.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러요. 호텔방에다 딱 앉혀놓고 지성이면 감천으로 내 소망과 내 기도 제목과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십시오, 이런 종교적 갈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돼요. 이제는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 내 삶을 드리고 싶어 해요. 이제 내가 소망하고 계획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꼭 들어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하나님의 뜻 앞에 내 삶을 드리고, 그래서 사마리아도 가고 땅끝도 가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그런 일들이 초대교회 안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이게 증인이죠. 하나님을 더 이상 내 삶의 이익을 위해서 도구화 삼지 않는 것. 이제는 성령의 음성을 듣다가 내가 깨어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 아버지에 대한 사랑 때문에 내 삶을 땅끝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는 것. 이게 여러분, 다른 언어들을 말하기 시작한 교회의 언어입니다. 구원받은 언약 백성들의 새로운 언어예요. 그걸 누가 시작한다고요? 그 언어를 누가 우리 안에 회복한다고요? 성령. 그래서 이 바벨탑 사건이 완전 엎어지고 새롭게 되는 이런 장면으로 하나님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이 장면을 표현하고 있어요.
각 나라에서 온 경건한 유대인들이요, 그들이 난곳 방언으로 듣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나서 2장 9절에 봤더니 그들이 온 나라들을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바데인, 메데인, 엘람, 메사보다미아, 유다,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 로마, 그레데인과 아라비아까지 그들이 어디서부터인지를 말합니다. 이건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온 세계를 의미합니다. 온 세계에 있던 경건한 유대인들이 와서 그들의 언어로 무엇을 들어요? 그 뒤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들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그게 온 세계에서 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그들의 언어로, 회복된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듣기 시작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의도적으로 계획했을까? 왜 온 세계 백성들이 모였던 오순절에 성령을 주셨을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복음이 이제는 나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유대인만의 것이 아니라 온 세계를 위한 복음이라는 것을 주님이 여기서 증언하고 있어요. 회심하는 자가 몇천 명에 이르르죠. 그리고 그들이 그 나라로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성령은요,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증언하는 제자의 언어로 우리의 언어와 마음을 바꾸어 버립니다. 근데 그 중에 이런 일이 일어나요. 이게 7절에 보니까 그들이 각 나라의 언어로 말하니까 몇몇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아, 저 사람들 갈릴리 사람 아니야? 조롱합니다. 그리고 여기 11절에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새 술에 취했다, 술 먹고 술주정하는 거다 라고 조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갈릴리 학문 없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큰일, 이 회복된 구원의 복음을 각처에서 온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전하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일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나는 갈릴리 출신이니까 나는 좀 하기 어려울 것 같아, 이런 생각할 필요 없어요. 나는 어리니까 아직 증인이 될 수 없어. 나는 몸에 병이 있고 약하니까 증인이 될 수 없어. 나는 공부를 많이 못했기 때문에 증인이 할 수 없어. 나는 너무 바빠서 증인이 될 수 없어. 이런 고백이 틈탈 자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온 세계에서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큰일을 외치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무시하는 갈릴리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요, 그 예루살렘 사람들,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무시당하는 갈릴리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시작했고 성령을 부으셨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큰일, 복음을 그들의 언어로 외치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죠. 여러분, 갈릴리 사람들은 사실 그때 학문 없는 사람들로 무시를 당했어요. 가방끈이 짧다, 무식하다. 왜냐하면 그 갈릴리 사람들의 특징은요, 이스라엘 언어 중에 후음 발음이 나는 게 있습니다. 후음. 이거를 버벅거려요. 그 발음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저 사람이 갈릴리 출신인지 아닌지는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단번에 알아봐요. 여러분, 서울 사람들이 전라도 분들하고 대화하면은 단번에 알아보잖아요. 전라도 사투리에 어투가 있잖아요. 왔다,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저만 그런가요?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그 지방 특색의 그 톤이 있어요. 저는 경기도 사람들인데 사람들이 저한테 대화하면은 제 발음이 좀 독특했는지 저보고 강원도 사람이냐고 자꾸만 물어봅니다. 강원도 출신이냐고. 아니라고, 나는 경기도라고. 서울 사람처럼 생기지 않았냐고 제가 막 이렇게 농담했었는데요. 여러분, 갈릴리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큰 일을 그 갈릴리 사람들에게 맡깁니다. 사랑하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삶을 제한하지 마세요. 내 삶은 지금 여기까지니까 나는 요 정도까지만 증인된 삶을 살게. 여러분, 제한하지 마세요. 저는 제 삶에 제한했던 것 중에 하나는 나는 개척교회 목사니까 요 정도까지만.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면 돼요. 우리는 삶을 제한하거나 우리는 삶을 통제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성령께 우리의 컴플렉스나 우리의 약함이나 우리의 문제를 드리면 돼요. 그분이
그런 갈릴리 학문 없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일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이 복음의 언어들을 외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다른 언어를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교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이 일에 마음을 들이세요. 이것보다 귀한 일은 없어요. 하나님과의 충만한 사귐의 자리로 여러분 나아가세요. 삶에 은과 금을 주는 것에만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집중하지 마세요. 이건 말하지 않아도요, 은과 금이 나오면 사람들은 집중하게 되어 있어요. 저도 이렇게 개인적으로 조금 일을 하다 보니까 은과 금을 준다 그러면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그 일을 하더라고요. 이건 우리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이에요. 그러나 때론 은과 금이 나오지 않는, 시간을 낭비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주님 앞에 머무르는 일을 통해 성령님은 우리 안에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거기에 한번 우리의 귀한 시간과 에너지를 대가를 지불해 보세요.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르겠어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 건축해 가십니다. 성령은 그 성령의 음성을 듣는 와중에 우리의 언어를 자기 중심적 바벨론적 언어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생명의 언어로 우리를 바꾸어 가세요. 이제는 하나님을 도구화하지 않아요. 이제는 내 필요 때문에, 내 이익 때문에 하나님을 도구화하지 않아요. 이제는 그분의 마음을 알아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 앞에 우리 삶을 드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미천한 갈릴리 출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하기로 결정했어요. 사랑하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그 주님께 이번 한 주간 우리를 드립시다. 여러분의 시간을 조금 쪼개서 여러분만의 골방을 만들어서 성령의 음성을 듣다가 흘러가는 작은 배가 되어 우리 주님 앞에 보냄받는 곳으로 그런 나아가는, 다른 언어를 말하기 시작하는 그런 생명의 한 주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붙잡고 좀 함께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